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전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상례를 기준으로 할 때 천주 성교 예규에는 초종부터 장의 혹은 장사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하관 예절까지만 다룹니다. 장례에서 전이 아닌 제를 처음으로 지내는 우제에 해당하는 예식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교와는 달리 돌아가시는 분이 신으로 승격되는 조상신이 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제 예식을 상장 예식에 수록한 것은 보편교회와 한국교회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전례헌장을 따라서 각 주교회의는 장례 예식서에 준해서 그 지역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킨 고유 예식서를 준비할 권한을 가지는데, 다만 그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검토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응을 사도좌에 보고해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를 위해 전통 상제례를 현대에 맞게 그리스도교적 상제례 예식서를 만들 것을 요망한다는 한국교회의 사목회의 의안을 충실하게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제, 탈상, 기일, 명절 등의 온 가족이 미사에 참여하고 합당한 제례 예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한 제164항도 예식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우제를 지내고 있고 천주교 신자들 역시 그러하므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예식을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제가 유교에서 비롯된 예식이지만 그 의미를 그리스도교의 부활, 성인들의 통공, 희망 등의 교리로 재해석하고 대단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상장 예식에 실제로는 세상을 떠난 이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심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별의 슬픔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기간은 세상을 떠난 이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북돋우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예식을 따르는 가정에서는 가문의 풍습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필요하다면 우제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탈상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탈상은 이름 그대로 상을 벗는다는 뜻으로 유교적 상례에서 상기가 끝나 복을 벗는 절차입니다. 유교의 상례는 사람이 운명한 뒤에 만 2년째가 되는 날에 대상을 거행하면서 상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해 차려놓은 영좌인 괴연이나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 옆에 지어놓고 기거하는 초가인 여막을 철거하면서 상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상을 거행한 이후에도 3년의 상기가 끝난 뒤 상주가 평상으로 되돌아감을 고하는
재례의식으로 대상을 치른 지 2달 뒤에 거행하는 담제와 주근이의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해 담제를 지낸 다음 달의 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인 길제가 이어지므로 대상을 완전한 탈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제를 지내면서 사당에 모신 신주에 분을 바른 앞쪽인 분면에 손자 가운데 맞이인 새로운 주선의 이름을 방제식으로 바꾸고 대수를 새 주선으로 바꿔야 완전한 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교의 상례에서 말하는 탈상은 망자가 상례의 모든 과정을 거쳐 조상신으로 신격이 되고 상주는 상례의 모든 과정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교식 상례를 그대로 따르는 3년 탈상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고 1년이나 100일 또는 49제에 준하는 49일에 탈상하는 이도 있습니다. 참고로 49제는 사람이 운명한 지 49일째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올리는 불공의례입니다. 운명한 뒤 7일마다 7차례 제를 올린 다음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77제라고도 합니다. 인간 존재는 사유로 구분되는데 생명이 시작되는 찰나를 생유, 임종 직전까지 본유, 임종하는 찰나를 사유, 이로부터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생유 이전까지를 중유 또는 중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중음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데 만일 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면 7일마다 여러 차례 죽고 사는 식으로 반복하다가 마지막 49일째에 반드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49제가 주근이의 명목을 비는 의식으로 정착되고 중시된 것은 이러한 관념 때문입니다. 49제는 주근이의 중음신이 좋은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는 불공이기 때문에 이날이 되기까지 좋게 결정되도록 7일마다 경을 읽고 제를 드립니다. 또한 100일에 탈상하는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100일제는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지 100일이 되는 날에 드리는 불공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세계로 보내는 종교의식으로 49제를 지낸 절에서 행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식 상례가 보편화하였으므로 100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말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유학자들은 절에서 행하는 100일제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비판하면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의 상향례가 유교식으로 행해짐으로써 100일제의 시행은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폐지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3년 또는 1년 탈상, 그리고 불교식으로 49제나 100일제를 지내고 탈상하는 이들이 많지만 가톨릭 교회는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모든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신격인 조상신이 되거나 윤회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므로 유교식 탈상이나 불교식 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에는 연옥 단련을 받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 위령기도를 바치거나 연미사를 봉헌하므로 특별히 탈상에 대한 개념이나 예식이 없습니다. 선정한 지 27개월이 지난 뒤에 유교식으로 상례의 마지막 절차인 길제 또는 불교의 49제 개념과 혼동하여 이날 미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꼭 돌아가신 분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바치고 싶다면 많은 유족이 함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천주 성교 예기에 부모를 위해 죽은 뒤 제3일, 제7일, 제30일과 기일인 주년에 위령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다고 했으나 지난날 우리 교우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매일 바쳤습니다. 탈상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돌아가신 지 1년 또는 49일이 아닌 50일에 봉헌한 것이 좋습니다.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마무리하는 50번째 날, 즉 오순절에 종결하다라는 의미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파스카가 완성되었으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교 탈상의 의미보다는 돌아가시는 이의 이승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희망과 기쁨의 의미로 봉헌해야 합니다. 이날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로 선정한 이가 영생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성모님과 성인들에게도 전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주교 사목지침서는 설이나 한가위 등의 예전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을 거행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한국주교회의는 2012년 춘계 정기총회가 승인한 설, 한가위 명절 미사 전이나 후에 거행하는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에 관한 지침을 2012년 3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 제1항에 한국 전주교 주교회의가 허락한 제례는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이다. 따라서 한국 전주교 제례의 의미가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2항은 공동의식의 의미는 가정제례와 구분해 명절의 본당 공동체가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뜻으로 거행하는 본당 공동체 제례이다. 따라서 공동의식을 거행할 때도 주교회의가 허락한 제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5항은 공동의식을 위한 상차림은 본당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제대 앞에 상차림을 할 경우는 그리스도교적 전례 정신을 반영한 봉헌의 개념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차리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했으며 제6항은 명절 미사는 본당 공동체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봉헌하는 미사 전례이다. 미사 전례의 성격상 조상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게시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유교식 조상제사에서 사용하는 위패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목적 이유로 조상의 이름을 게시할 경우에는 특히 음식상이나 제대 앞에 게시하지 말고 제대 주변에 미사 지향을 알리는 차원에서 게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7항에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신위, 신주, 위패, 지방이라는 유교식 제례 용어는 조상 숭배의 의미를 연상시킬 소지가 있어 조상의 이름, 조상의 사진 등의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상장례를 강의하면서 일선 본당에서 명절에 제대 앞에 차리는 제사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해설해드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제 강의를 들으신 연령회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셨거나 전달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본당의 주임 신부님께서 서울대교구 사무처에 이 문제를 항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각각의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상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정한 원칙을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인 윤종식 신부가 가톨릭 평화신문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설한 기사가 있으므로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식 신부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승의 공간과 조상께 드리는 공경의 공간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가 오히려 신자들에게 미사와 제사가 같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상차림을 하고 연도를 바치거나 다른 장소에서 예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죽음의 상징이 된 검은색 상복이 부활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한민족의 상복은 흰색이었고 삼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부활의 상징은 흰색이므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장례식 때 흰옷을 입었는데 현실적으로 흰색 양복을 입기는 어렵겠지만 흰색을 복원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멸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멸례를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냄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예서인 사례 별남은 멸례 대신 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장을 표준 국어 대사전은 다시 장사 지냄, 무덤을 옮겼음, 이렇게 불이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또 다른 예서로 상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이러한 의미로 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결국 멸례와 개장과 천장은 같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례의 비유를 보면 옛적에 무덤을 옮겨 쓰는 것은 분묘가 무너져 장차 시체를 담고 있는 너를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는데, 세상 풍속에는 풍수의 말에 혹하여 연고 없이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가 있으니 심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후손이 잘 된다는 잘못된 미신을 따라 멀쩡한 분묘를 멸례하는 이들은 이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멸례의 식은 장사를 거행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무덤이나 봉안당 등에 안치했던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모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거행합니다. 우리 민족은 멸례할 때에도 예를 갖추어 유골을 수습한 뒤에 처음 장사 지낼 때와 같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멸례를 하는 날 새벽에 가장과 함께 모든 가족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문의 관습을 따라 집에서 제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강의를 모두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